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가장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특별히 가정에 대한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기초로 본다면 이 가정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 5계명,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과 제 7계명, 즉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풀어내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옛 언약과 새 언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옛 언약의 컨텍스트 속에서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계명 속에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속죄의 시스템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만 아직은 그 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될 것인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는 여전히 좀 불투명함이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 와서는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도덕률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그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사인이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었지만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또는 주께서 하신 것 같이 하라, 또는 주 안에서 하라. 여기에 주는 당연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고 또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단순히 하라,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께 하듯이 이 모든 것이 주님과 나와의 연합 속에, 주님과 나 안의 관계 속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를 인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도덕률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의 도덕률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초대교회 관점에서는 에베소서는 아주 일찍 쓰여진 것 아닙니까? 1세기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관점에서는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모든 내용이 소위 말하는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동시에 그것이 곧 지역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역교회는 가정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이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죠. 그 대가족이라는 관계 속에는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엮여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또는 그 지주 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도 하나의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테두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가정에게 향해서 너희가 가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역교회에 명하는, 지역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단순히 가정 윤리가 아니라 이것은 교회의 윤리를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곧 교회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정 단위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은 물론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우리는 하나의 하우스홀드다, 하나의 집이다, 하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스스로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2024년과 25년 이제 새로운 회계년도를 시작하는 이 기점에서 새 회계년도의 모토가 뭐냐, 새 회계년도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주제는 뭐냐면 가족과 같은 교회, 또 교회와 같은 가족.
가족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족. 그러니까 교회는 패밀리 같아야 되고 또 우리의 패밀리는 교회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해 동안 저희들은 특별히 관계를 형성하고 성도들이 남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의 권속이요 한 가정으로 엮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자녀들과 부모들의 신앙이 함께 교육받는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교육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좀 더 발전되어 나가기를, 그리고 조금 더 기회가 있어서 부모와 자녀들이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러한 예배가 가정 속으로 이어져서 가정마다 예배가 익숙한, 영적으로 감수성이 아주 가득한 그런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양육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좀 더 깊은 영적 삶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제일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5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또 자녀들아, 부모들아, 또 종들아, 상전들아,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위아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순종의 그 명령에서부터 exempt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내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복종해야 하고, 자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복종해야 하고, 종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되고, 결국은 이것이 쌍방에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같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같은 신앙이 없다면 주도권을 갖고 끝까지 싸우겠죠.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지, 아니 네가 가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할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하고 교회에서도 주도권 싸움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궁극적인 주도권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깔려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확증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이고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스피릿으로 충만합니다. 자기의 패기,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도 없고 피차 복종할 수도 없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5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명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 주명령입니다. 주명령. 그러니까 여기 여러 동사가 나오는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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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이 나오는데 주된 명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네 가지의 분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또 갑자기 문법이 나오니까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분사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participle인데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주 동사라면, 주 명령이라면 분사는 뭐냐? 서로 화답하여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네 개의 분사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어떻게? 서로 화답하면서.
어떻게 주께 노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피차 복종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받는다는 것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안에 이 네 가지의 분사들이 일종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은 어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서로 화답하는 삶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은 어떤 겁니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한 삶은 어떤 겁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성령께 충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약간 그 X자의 구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와 마지막은 서로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피차, 그러니까 서로 화답하는 삶, 서로 화답하는 삶,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삶, 그러니까 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가생이는 첫째와 넷째는 우리가 하라는 거고, 그 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림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 신앙의 그 표현은, 가장 외형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은 성도가 서로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들이라는 겁니다. 서로 같이 조화를 맞춰가는 일,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때 나오는 외형적인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본문 안에, 특별히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그 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라는 말과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이건 겸손의 표현이고요. 또 이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submit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submit. 이 submit라고 하는 단어는 그 기본적으로 어원은 다 submit, 라틴어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틴어에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sub, 아래, mit는 설하는 말입니다. 있으라는 뜻입니다. stay under. 이거를 또 다른 우리 영어 단어로 생각해 보면 뜻이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같은 뜻입니다. understand. under 아래죠. stand 설하.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피차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내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밑에 있을 때는 이해가 돼요. 그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understand. 예, 그게 understand예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대화를 하면 자꾸 이제 서로 오버 더 헤드로 자꾸 이렇게 말이 뭔가 이렇게 통하지 않고 빙빙 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이건 굉장히 아주 고차원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을 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업신여길 때는 절대로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업신여김이라는 것 속에는 아무런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지 않아요.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만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망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서로와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기다려주고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고 상대 아래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내 나름대로 받쳐주고 이해해줄 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겸손, 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경외하는 이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중요한 기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는 섹션이 나오죠. 여기에 키워드는 당연히 사랑이에요. 사랑. 자, 여기에 근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32절입니다. 자,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니 갑자기 부부 관계를 얘기하다가 바울 사도는 이것은 놀라운 비밀이야. 이 놀라운 비밀의 사실상 그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둘이 부부가 되는 관계 속에 나타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의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성도의 그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너무 싫어하는 자매들이 많은데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이 말씀 주례사는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자매들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좀 오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이 아내들에게만 주는 말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진 것뿐이지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복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위하여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자신을 아내를 위하여 내어주라고 하는 사랑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굉장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내는 남편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 나는 당신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당신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영적인 리더로 이 가정에 세웠기 때문에 남편이요, 당신은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야 하고 나의 삶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 복종이라는 말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자,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상실하잖아요. 남편도 잃고 남편의 가족 남자들은 다 몰살당했어요. 여자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기의 시언니는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시엄마하고. 그리고 자기 엄마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구속받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해 줘야 돼요. 누군가 자기에게 삶의 근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방식이 뭐냐면은 가족 관계가 있는 사람이 걷어주는 거예요. 이 여인을.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보아스였어요. 아주 우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룻이 이삭 죽기 하다가 보아스의 집으로 마당으로 간 거예요. 이건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근데 결국은 그 어머니 나오미의 리더십에 따라 이 룻이 바로 보아스 곁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에 보아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옷으로, 당신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당신이 나를 지켜주세요. 당신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살려주세요. 당신과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따라 엮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나의 요청이 아니라 말씀의 요청이요. 당신은 나와 이러한 관계 속에 들어온 이상 나에 대하여 책임져야 됩니다. 그때 이 보아스는 너무나 당연히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가가 형성되게 돼요. 놀라운 성경의 증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방 모압 여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혈통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스라엘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 왕의 혈통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 버젓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모습, 이 아름다운 모습. 제가 뭐 공개적으로 자꾸 이런 말 해도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제 결혼 생활을 한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저도 30 몇 년? 와, 30 몇 년이에요. 헷갈리네요. 88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뭐예요? 36년? 37년 차 넘어가니까 와, 벌써 대단한데 근데 솔직히 제 마음속에 제가 나의 삶의 모든 그 과정 속에서 제 아내를 지켜주는 일을 잘했는가라는 질문 앞에는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잘 못 지켜주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마음 속에 그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을 잘 했는가 남편으로서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너무 바빠서 모든 것이 마치 저 혼자 하는 줄 알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 마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는 양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나는 몸과 상관없이 머리만 떨어져서 살았던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빙글빙글 동글동글 굴러다니며 살았는데 그러나 돌이켜 보니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좀 미스하고 산 부분이 너무 많았다. 이런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네요. 아직은 멀었지만 철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남편은 여기 보니까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실 때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교회가 완전히 정제된 그 존재로서 정말 흠없고 아무런 티 없는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쓰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의 역할은 뭐냐면은 아내가 더욱더 깨끗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로 인하여 더욱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남편은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편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해서 말씀해요. 아내 사랑은 곧 자기 사랑이다. 자기 몸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만약에 자기 아내를 핍박하고 자기 아내를 못되게 한다면 결국은 자기 몸을 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은 똑같이 아내에게도 그렇죠. 왜냐하면 남편 사랑은 곧 자기 사랑이고 남편이 사랑받으면 결국은 아내는 더 귀중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둘의 연합은 신비하다 그랬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어떻게 남남이 혈육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부부라는 것은 한때는 전혀 모르던 관계잖아요. 과연 우리가 만나서 잘 맞춰가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자녀들보다 부모들보다 부부가 더 가까워요.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가?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비밀이고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비밀이고 내게 주신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고 내 안에 믿음이란 것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정말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예수님을 잘 믿는 자기 친구처럼 자기도 좀 이 신앙을 갖고 싶은데 자기가 한때 노력도 해봤지만 정말 안 되더라. 정말 안 되더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그 가족 중에 아버님 한 분이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삶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주님을 잘 알지 못해요.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몸도 약하고 정신도 쇠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명확한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그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권면했지만 그분은 끝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철학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걸 듣게 됐어요. 안타까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적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적이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로 끝나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아도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아도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아직도 기대해 봄직해요. 그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된다. 역시 놀라운 비밀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33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받는 여인과 사는 남편이 되는 것이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주면 스스로 존경받을 만한 왕의 왕비가 되는 것이고, 멸시하면 아마도 스스로 무수리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무엇을 주고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결국 돌아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녀들아 부모들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기 키워드는 아마 권위일 겁니다. 권위. 자, 부모권의 인정을 하라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 공경은 무게감을 의미하고 부모의 부모됨을 인정하라는 거죠. 오늘날 사실상 자녀들은, 웬만한 정상적인 자녀들은 부모를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모에 대한 뭔가 부담을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에 아직 제대로 좀 모든 것이 갖춰지지 않아서 부모를 좀 귀찮게 생각하고, 좀 부모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의미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들어가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요. 결국은 부모 때문에 눈물 흘려요. 결국은 부모 때문에 마음이 깨져요. 그 부모라는 것은 그런 존재예요. 부모는 그 안에 무게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부모된 자는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관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을 잘 안 해도 그래도 부모님은 여전히 어렵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우리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말씀으로 양육받도록 여러분이 그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교사들은 동시에 영적인 부모로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특별히 어려움에 있는 자녀들, 어려움에 있는 학생들을 관심 갖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생각해 주는 것. 단순히 교사와 학생들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 온 교회 안에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 어린 좀 청년, 좀 젊은 층에 계신 분들과 그 모든 관계 속에 저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따뜻한 아름다운 그 관계가 좀 성립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통계를 봤더니 20대, 30대, 특별히 20대에 있는 요새 MZ세대라고 말하죠. 이 MZ세대에 있는 청년들이 이 60대 이상, 70대 이 어른들에 대해서 특별히 60대 정도만 돼도 굉장한 세대 차이를 느낀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말한 내용을 이 통계에서 봤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60대에게 물어보면, 60대에게 20대에 대해서 물어보면 도리어 청년들이 답한 것보다 더 높은 그러한 퍼센트로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년들도 어른들을 부담스러워하지만 어른들도 청년들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 나이의 갭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유로울 거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좀 부담스러워도 저 사람은 뭐 나에 대해서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어.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피차 그러한 마음들을 좁혀가는 과정이 교회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좀 안타깝게도 굉장히 외형적인 이유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관계의 거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사랑방 리더들께 잠깐 한번 PPT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PPT 보여주실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만들어 본 건데 사람들마다 관계의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의 거리가 이제 하나는 여러분의 왼쪽으로 가면 퍼블릭, 그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공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 이렇게 함께 나온든지 뭐 금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한 공간 안에서 같이 뭐 예배를 드린다든지 집회를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있다. 관계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그 관계는 그냥 공개적인 그러한 관계일 뿐이에요. 자, 거기에서 한 단계 들어가면 조금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고 좀 편하게 하이할 수 있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밥을 먹어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아주 부담스럽지 않은 좀 캐주얼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같은 사역팀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동안에는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일이 끝나면 뭐 다 했구나라고 가면 뭐더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워킹 릴레이션십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해서 생각해주고 근심해주고 걱정해주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우리 교회 수술 받으신 자매님하고 아침에 통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병원에 갔다가 퇴원하셨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눴어요. 근데 그 나눔 속에, 대화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캐주얼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워킹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근심해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인티메트한 관계도 여러 디그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가족의 관계라도 한다면 굉장히 긴밀한 관계겠죠. 그래서 정말 서로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피해갈 수 없는, 정말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떤 정도의 거리를 지금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솔직히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족과 같은 교회 같은 가족을 얘기할 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대다수가, 예배 출석하는 대다수가 그냥 이 퍼블릭한 관계에서 함께 예배 드렸다가 우르르 모였다가 우르르 흩어지는 정도의 관계밖에는 없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 아프겠죠, 솔직히. 예. 제가 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우들은 나는 우리 교회 아무도 몰라요. 나는 사실 아직 새로운 교인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교회 오신 지, 함께 예배 공동체에 참여하신 지 4년 되고 5년 되고 6년이 돼도 서로 정말 좀 더 깊이 알고 함께 밥 한 번 같이 먹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만의 슬픔인지 서로의 슬픔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hi, how are you? 그러고서 이제 나가버리면 모르겠어요. 뭐 앉아서 친교 시간에 잠깐 서로 교제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일까?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일까? 자, 교사가 학생들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워킹 릴레이션십이라면 뭐죠? 주일날 내가 교사고 너는 학생이니까 그 30분 40분 동안 내가 가르치는 동안만 그 관계가 있는 거지, 내가 그 순간을 떠나버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너무 공허하죠. 자, 이게 워킹 릴레이션십이 되느냐, 아니면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안 나왔네. 그러면 뭔가 마음에 컨선이 되기 때문에 그 컨선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관계 단계로 들어가느냐, 이건 너무 당연한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역할 자체에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거리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도들 간에 좀 더 깊은 인티메트한 관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깊은 우정을 의미합니다. 깊은 우정, 정말 친구예요. 근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신우예요. 믿을 신자, 친구 우자. 그래서 믿음의 친구로서, 정말 faith friend로서, F2입니다. 이 faith friend, F2로서 서로의 관계 속에 정말 말씀을 나누고 나의 짐을 함께 나누고 나의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발동되지 않는다면, 물론 뭐 모두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 나름대로 이게 원이 점점 밖으로 넓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도 문 밖에 있다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왔지만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에 대한 관계의 무게감 같은 것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사실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그 밑에서 서로를 받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저도 교회 생활을 할 때 사실은 너무 밀착되고 너무 많은 것을 교회 안에 인베스트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민 초기에 이 교회가 단순히 어떤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보증받아야 되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받아야 되는 굉장히 인텐스한 그러한 어떤 그런 이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싸움과 갈등과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너무 터져나는, 막 골마 터지는 그러한 관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그런 거 내려놓고 좀 캐주얼하게, 좀 가볍게 우리 갈 수 없을까? 정말 신앙생활에만 좀 집중할 수 없을까? 근데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민하는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관계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만 할 수 있을까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현대적인 개인주의적인 이 시대에 부합한 문화적으로 퇴색된 기독교를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우리 나름대로 선을 긋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래 가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얼전시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좀 깊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저는 그렇게 경험도 없고 하고 싶은 의지도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이번 회계연도부터는 특별히 EM에 있는 우리 남자들 교회를 계속 출석은 하는데, 내가 보니까 너무 포텐셜이 많은데 신앙에 한 걸음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몇 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5명 정도가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마음에 뭘 해야 되는 거지? 밥을 먹으면 되나?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지? 누구 말을 들어보니까 그냥 그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 들어주면 된다. 글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뭔가 조금 더 깊숙이 인게이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합니다. 자, 다른 얘기 이제 그만하고 여기서 멈출게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니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격자이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의 빈 곳을 체험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인격체는 하나님이시고 아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근데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피지컬하게 또 아주 우리의 가까이서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일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론 계시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날마다 볼 수 있는 대상, 이 존재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성경에 분명히 그 말이 어딘가 써 있죠. 예? 요한 1서인가요? 그런 말이 어디 써 있죠? 예. 네가 만약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이끌림 받는 방법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은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더 깊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가 이제는 오해가 아니라 진짜 언더스탠딩으로, 진짜 좋은 커뮤니케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뭐 이제 다 머리가 커서 이제 말도 안 듣는 자녀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의 교통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여전히 자녀들에게 부모의 한마디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건지,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건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관계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한번 꿈꿔보는 귀한 또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